계획을 발견케 하시고 오늘도 그 언약의 망대가 든든히 서서 예배의 축복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시고 이 언약 부여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대 복음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있는데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이 흐름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성취의 흐름이 있습니다. 24 계속됩니다. 이것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계속 흘러가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살아서 계속 역사하고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체험이 돼요. 날마다. 이거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도 기도 응답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직까지 안 받았는데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어요. 왜? 이루어지니까. 기도는 지금도 응답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흐름을 가지고요. 자, 세 번째는 전도의 문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전도의 문은 열리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 전도의 문은 열려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이제 이것은 바울이 직접 체험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복음이 전거됐는데 어디까지 전거됐냐? 일루리곤까지 전거됐다. 흐름이에요. 흐름. 그러면 거기서 끝났느냐? 아니다. 나는 그 다음에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로마의 문을 여시기를 원한다. 거기 갔다가 나는 스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이게요. 흐름을 따라서 쭉 단절됐다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자 그렇다면 복음의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이 복음에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절대 복음의 망대가 내게 세워져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흐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제일 먼저 할 일이요. 복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 자 복음을 알아가야 되는데 1절 오늘 1절 본문에 보니까 내게 알게 하셨다. 그래서 뭘요? 복음을요. 그러면 이 복음을 알아가는 그걸 무엇으로 그런 복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내 안에 말씀의 망대가 심어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 24가 이제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절대 복음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어서 생명 얻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알아간다는 말은 이 복음을 계속 깊이 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말씀을 알아감으로써 우리는 복음을 계속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말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알아갑니까? 읽고, 듣고, 지킵니다. 지킨다는 말은 행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마음에 간직한다는 거예요. 딱. 그러면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습니다. 읽으면서 들으면서 담으면서 이것은 이제 내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내 입에서 이제 계속 고백되어지더라고요. 내 입에 두었다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는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뭘 증가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걸 알아야 되죠.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뭔가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 눈에 정확히 보여지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게 보여지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문제가 정확히 안 보여지면 굳이 뭐 오직 그리스도 할 필요 있어요? 그냥 뭐 착하게 하고 그냥 일반 종교 생활처럼 그래 해도 되죠. 얼마든지. 근데 진짜 문제를 보고 나면 그 말이 안 나와요. 그 말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신분과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완전한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래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복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이에요. 자, 이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문제를 정확히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답을 말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인간에게 뱀이 찾아옵니다. 뱀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알고 보니까 그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장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찾아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무슨 유혹을 했냐면 이 행복을 누리는 완벽한 길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 단순한 언약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 반면에 거꾸로 말하면 이 언약 어겨져 버리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서 24 늘 고백하고 24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될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에덴 동산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틈을 타는 거죠.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라는 그 말에 속아요.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어요. 왜? 너무 보니까 보암직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니까 진짜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생각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고 보니까 죄거든요. 먹고 나니까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거 먹고 아담에게 준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죄 짓고 나면요, 죄는 이 물귀신 작전이 있어요. 꼭 누구를 끌고 들어가요. 끌고 이렇게 혼자 안 해요. 그리고 같이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요. 왜냐? 언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기 있어요. 여기. 이 근본 문제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 근본 문제를 말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는 이걸 계속 말해줘야 돼요.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왜냐?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걸 몰랐다고. 이 부분을. 그게 우리 렘넌트 시절에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선생님들이나 이 교회에서 해줘야 되는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라, 뭐 이거 잘해라, 이거 잘해라, 뭐 열심히 하면은 뭐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밖에 못했어요. 진짜 중요한 이걸 못 해줬어요. 제가 이거 알게 된 것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우리 여기 뭐 예빈이나 은빈이나 하준이나 요 시절에 이거 알아야 돼요. 처음 잘 못 알아듣죠. 그걸 계속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들 속에 이게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온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불신자 상태가 오게 된 거예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마귀를 따라 살아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삽니다.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라 삽니다. 결국 그 결과는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모든 문제가 여기서 왔어요. 이것이 하나님 떠난 사람의 상태예요. 그 6가지로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의 길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해서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 해결책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이라는 말을 왜 씁니까? 오늘 여기도 그냥 복음 아니고요. 절대 복음이라는 말을 왜 써요? 이것 아니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신의 문제가 뭔가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저 뭐 이렇게 알아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만 하고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의 복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의 뭐냐?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불신자 상태에서 너희들을 해방시킨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원래 인간의 신분 권세를 회복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예요. 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시대의 사람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올 걸 보고 아브라함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요.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예수예요. 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의 성취자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뭘 말하느냐?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영세 전부터 계신 분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영세 전부터 계셨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태초는 창조 이전입니다. 이전. 영원한 영세 전이에요. 그때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누군가 보니까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빛이고 이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이걸 증거해요.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죠. 최고의 복음이죠. 그 이름을 21절에 예수라 하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33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합니다. 이 땅에 계신 거죠. 이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봐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지? 당신은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한 사람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공생애를 정확히 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한 결과 내가 믿는 예수, 나와 함께 하신 예수가 누굽니까? 내가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어느 날 십자가에 죽으셔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보통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실패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는 사건이 십자가사.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대요. 다. 여기 1, 2, 3. 원래 인간의 신분 권세 회복시키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불신자 상태에서 너희들을 영원히 해방시켰다라는 것이 다 이루었다. 아멘. 그거 다 이루었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내 안에 계시니 내 능력, 내 생각, 내 이거 상관없이 나의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아멘. 그 자꾸 우리는 내 것 때문에 이거 내가 이것 좀 잘못했는데 이것 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죄 짓고 살아라 아닙니다. 복음 진짜 들어가면 죄 안 짓게 돼 있어요. 못 짓게 돼 있다니까요. 그 왜냐 죄는 막이 건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해요. 죄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거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누리는 것이. 그거 알아가야 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때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뜨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십자가 지시고 또 끝난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대로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을 말씀합니다. 4절.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증거한 사건이 부활이에요. 아무도 부활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영웅도 부활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부자도 그 어떤 능력 가진 사람도 자기 문제 죽은 문제 해결하고 부활할 수 없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니까요. 그리스도만 가지는 유일한 증거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온 천하의 만방에 선포한 사건이에요. 사단은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저도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확실히 믿어지는데 부활했다는 말씀을 안 믿어지는 거 있죠. 왜 그래도 그렇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게 어렸을 때입니다. 아직 뭐 제대로 보고 몰랐을 때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지. 그래 죽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 죽은 그리스도를 생각했으면 부활 당연히 해야지. 근데 그리스도 몰랐으니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지? 사람으로 알았어요. 저의 그 당시 신앙생활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한 사람의 그걸로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었다니까. 몰랐어요. 단어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다. 알지요, 뭐 이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앞에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섯 번째로 부활하셔서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자, 승천하신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럼 승천하시고 끝냈습니까? 아니에요. 승천하셔서 지금 뭐 하시느냐 하면은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지금 우리 속에 이 자리에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는 뭘 이루고 계세요? 계속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후에 약속했어요. 반드시 재림하신다.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큰 호령이 나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소리가 나요. 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친히 강림하셔요. 그게 모습으로 나와요. 틀림없는 재림. 자, 재림하셔서 뭐합니까? 심판하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틀림없이 심판하죠. 열 번째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리스도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뭐 이거보다 더 훨씬 많죠. 근데 저는 10가지를 찾았어요. 뭘 통해서요? 말씀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계속 복음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다 해도 못 찾아요. 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는 말씀 망대가 나에게 세워져야 돼요. 그 이번 주에 우리가 꼭 응답으로 누려야 됩니다. 지금부터 복음 알아가는 말씀 망대예요. 그냥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말씀 망대 말고 복음을 날마다 알아가는 말씀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워야 될 망대가 뭐냐 하면 복음을 그냥 알아가기만 해서는 안 돼요. 자, 알아가는 복음을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뭘 세워야 되느냐? 기도 망대를 세워야 돼요. 2절에 보니까요. 이 복음을 굳게 지키라. 이걸 계속 이제는 묵상하고 이걸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망대. 기도 망대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올바른 기도 제목을 먼저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라 할 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문제, 그것도 제목 맞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제목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라. 약속, 언약입니다. 지금 우리가 777, 333 이런 여러 언약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예배 시작 전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언약을 먼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는 이 언약과 함께 우리에게 당면되어 있는 문제 있죠.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틀림없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이걸 기도해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게 뭐예요?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보실 때 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죠. 뭐. 그래서 다시 말해 이걸 바꾸면 뭐냐?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자 그러면 이 제목을 붙잡았으면 두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자, 이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며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예요. 그냥 기도만 해도 일반 사람도 다 하니까.
복음을 누리는 기도망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앞에 이게 중요해요. 복음 알아가는 말씀망대. 복음 누리는 기도망대. 자, 이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실제 이거 누리는 것이 세 가지 집중입니다. 자, 세 가지 집중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24회라는 거예요. 24. 우리가 하루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힘을 얻는 기도. 뭘 붙잡고요? 언약 잡고요. 그래서 언약이 항상 내 속에 있으면 뭐 눈 떠도 할 수 있고 뭐 눈 감아도 할 수 있고 앉아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언약이 내 속에 이게 안 담겨 있으면 또 찾아봐야 돼. 이거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담으라. 이걸 내 마음에 담고요. 언제든지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일 그 오전 예배 전에 우리 지금 계속 이 777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그게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담는 시간에 계속 담아요. 어느 날 우리 나도 모르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힘을 얻는 기도 이걸 보고 정시 기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또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걸 낮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낮 시간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인도받는 기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또 선택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그 기도를 무시기도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항상 기도해라. 항상. 전에 성경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자, 세 번째는 우리는 모두가 하루의 일을 다 마치고 밤에 잠을 잡니다. 그건 누구든지 다 해요.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 요 세 가지는 다 있어요. 아침 있고 낮 있고 밤 있다니까. 24시간 속에 이게 다 있거든요. 그 밤에는 하루의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답을 얻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시간. 그래서 이를 두고 집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이 보니까요.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밤에 온 성도들이 교회 모여 가지고요.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의 문이 열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우리는 삶 집중을 언약으로 잡고 시작을 해요. 이걸 24 하자. 혹시 잊어버렸어도 다시 시작해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 우리가 잠잘 때 늘 다른 체질에 대해서가 다른 거 하다가 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집중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 굳게 잡고. 이렇게 하면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 세 가지가 세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흐름이. 무슨 흐름이 생깁니까? 말씀이 흐름, 말씀 흐름이요. 기도의 흐름, 전도의 문이 열리는 흐름이 우리에게 쭉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하다 보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 기도에 응답하는 시간표가 와요. 3응답의 시간표가 틀림없이 오죠. 시간표. 기도 응답은 내가 기도 딱 끝났다고 바로 우리에게 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도하는 그때 이미 우리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멘. 들으셨다니까요. 내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전부 담아다가 하나님께 다 상달을 해요. 아멘. 한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올바른 언약을 잡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이미 상달됐어요. 이미.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바로 상달된 거예요. 그 왜 나는 안 됩니까? 시간표가 있어요. 내 시간표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장 좋은 시간표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표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어느 날 문제, 내가 분명히 문제인데 답이 와요. 문제인데 답이 온다니까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죠. 갈등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갈등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람 말 듣고 갈등하고 또 일 때문에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내게는 갱신의 시간표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갱신. 그래서 갈등이 없었으면 오늘 저는 여기 없고요. 만약에 우리의 갈등할 여러 문제가 여러분에게 없었으면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없어요. 다 다른 데가 있을 겁니다. 축복이었다니까요. 분명히 위기입니다. 위기죠. 힘들어요. 이건요. 위기는. 그런데 이걸 언약으로 잡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이걸 새로운 나의 기회로 주셨다. 새로운 도전의 시간표로 주셨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문을 여시는지. 그 문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자. 여기 두 번째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이제 우리에게 증거가 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전도망대입니다. 이게 3절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들보다 먼저 받은 것을 내가 전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인데 이 사람을 보고 정인이라고 합니다. 자, 정의는 오늘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그 자기 자신을 계속 소개를 해요.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희가 전한다. 너희에게 전한 것. 나는 이걸 전했다. 1, 2, 3절에 다 나와요. 그럼 정인의 특징은요. 정인은 들은 자예요. 근데 들은 것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진짜인지 본 자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진 자예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만 있어도 또 덜 아직 덜 정인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자. 사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사과를 먹어본 사람은 다르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정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봅니다. 가집니다. 누립니다. 전합니다. 이제 정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전도. 그럼 전도할 때 제일 먼저 뭐가 있느냐 하면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 뭘 전할 거냐라는 내용을 가져야 되죠. 다시 말하면 정확한 복음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기초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담겨 있어야 돼요. 전도가 뭐냐? 왜 전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전도하느냐? 이 세 가지. 그래서 내용을 먼저 가지고 있으면 일단 든든해요. 이것 없으면 문 열려도 문제예요. 뭔 말 해야 되지?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나 우리가 계속 현장에서나 이 말씀의 이 전도의 내용 요걸 우리가 꼭 담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현장. 이 내용을 어디서 전할 것이냐라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은 지금 복음이 비어 있는 곳이에요. 빈 곳입니다. 빈 곳. 이게 원래 황금어장이었는데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 빈 곳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걸 봐야 됩니다. 저도 제가 중국 가고 또 러시아 가고 몽골 가잖아요. 또 그다음에 중화권 사역 쭉 가잖아요. 늘 저의 눈은 빈 곳으로 가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곳. 황금어장이 있는데 거기 복음 안 전해지니까 사각지대가 되고 여기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가니까 완전히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 그 빈 곳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장을 봐야 돼요.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요, 빈 곳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내용을 준비하고 현장을 준비하게 되면 세 번째 드디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이게 시스템이 필요해요. 내 혼자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 뭐냐 하면 이런 시스템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말씀 준비된 사역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장의 문을 열고 사람들도 모으고 장소도 준비하는 조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있어요. 말씀 사역자와 조장과 대상, 요게 한 세트예요. 요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내가 혹시 어느 지역에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보낼 때 요 중심을 갖고 보내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 중에 내가 한 역할을 하면 됩니다. 특히 우리는 요 1번, 2번요. 내가 말씀 전하는 사역자의 축복 누릴 거냐? 아, 그건 아직까지 내가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장소, 사람 준비하는 거. 장소와 사람과 시간을 딱 준비하면 돼요. 요 준비해서 사역자 들어가서 함께 사역 진행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다락방 시스템이에요. 팀 사역 시스템이에요. 모든 시스템은 요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가 준비가 되고 그러면 드디어 이제 우리가 뭐 하느냐 하면 이 현장에 지속하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이게 쭉 나옵니다. 자, 첫째는요 뭐가냐? 제일 시작이 갈보리산입니다. 사도행전 1장이죠. 1장 1절입니다. 갈보리산에 가보니까 여기는 무슨 망대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어요. 복음. 복음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이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것이면 되겠구나. 복음입니다. 갈보리산. 복음의 망대예요. 감람산에 갔어요. 여기는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감람산에 가보니까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 언약을 잡은 제자들이요. 500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 이 제자들이 이곳이고 제자의 망대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복음 가진 제자요. 복음을 가진 제자를 통해서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현장이 마가다락방입니다. 여기 가보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제 교회가 계속 부흥이 돼요. 근데 교회 부흥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집에서 성전에서 뭐가 일어나냐?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다락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요. 이거요. 사역자, 조장, 대상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니 뭐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 그 다음 현장을 가보니까 어디냐? 가보니 안디옥이에요. 여기는 가보니까 진짜 전도가 뭐냐라는 전도의 망대가 세워졌어요. 아, 그렇구나. 이 안디옥에 모였던 몇 사람이에요. 그 몇 사람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도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큰 무리가 모여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요. 올바른 복음이 전거되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전도의 절대망대가 안디옥 교회에 세워졌어요. 여기는 헬라인도 돌아오고 유대인도 돌아오고 계속해서 이런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망대의 특징들을 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시아예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여기는 선교입니다. 선교의 절대망대가 세워져요. 그 선교의 절대망대를 쭉 따라가 보니까 가는 현장마다 사람이 만나지고 그 사람의 집에서 계속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집이 교회화 되어지면서 지역 복음화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바울팀은 계속 순회를 합니다. 사람을 찾고 세우고 가요. 찾고 세우고 가요. 이렇게 하면서 참 선교가 뭐냐?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제 선교의 모델을 여기서 찾았어요. 아, 그렇구나. 바울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사도행전의 선교구나. 이게 성경의 선교구나. 하나님, 저도 부족하지만
이 선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그때 기도한 것이 20년 전입니다. 그 기도가 지금도 계속 유효하게 열리고 있고요. 그 축복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 곳이 마게도냐죠. 이 마게도냐를 갔는데 여기는 가보니까 이제 드디어요 237이 보여요. 237. 그래서 이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뭐 빌립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그다음에 아덴, 고린도 하면서요 나라들의 문이 막 계속 열려가는 237.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237을 봐야 돼요.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이 로마로 갔는데 로마가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5천 종족이 보여요. 5천 종족. 이 로마는 세계 최대의 도시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 5천 종족을 살리고 그 5천 종족의 제자들이 여기서 찾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7가지입니다. 이 절대망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징을 보면서 갈보리산이라고 할 때는 복음 이게 딱 우리가 보여지고 감람산 제자, 마가다락방의 말씀운동, 그리고 안디옥에서의 팀사역을 통해서 계속 문이 열려가고, 그리고 아시아로 가는 집집마다 미션홈의 문이 열리면서 마게도냐에서 전문교회, 여기는 마게도냐 가보니까 또 누가 있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이런 자기 업을 갖고요 세계복음화에 함께하는 이런 일들. 로마로 갔는데 이게 드디어 천 나라 5천 종족을 살려나가는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뭘 하면 되느냐? 절대 복음의 방대를 세워야 돼요.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나에게요. 어디에요? 우리 교회. 어디에요? 모든 현장에, 특별히 비어있는 현장에 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언약을 잡는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부터,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이 절대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 축복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정말 이 복음을 깊이 알아가는 말씀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을 깊이 누려가는 기도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전도 망대가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도 이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언약을 잡고 일생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